사람이 무지했던 시절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을 뭐라고 하죠? 식인종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21세기니까 식인종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유머집에 나오는 한 토막이에요. 그 식인종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했게요? 통조림. 이렇게 했대요. 통조림. 사람을 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식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깡통 안에 사람들이 탈고 있으니까 통조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유머가 옛날 유머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안 넘어오시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영생, eternal life. 헬라어로는 조엔 아이온 미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미온, 조엔 아이오 미온 이런 뜻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영생을 꿈을 꿉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신기하게도 사람만이 영생을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고자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 곁에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끝없이 장례를 통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시자를 써서 시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시 황제가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선 술도 만들고 불로 장생 술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많이 먹고 마셨지만 결국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미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 하여튼 층층마다 사람 미이라, 무슨 원숭이 미이라, 개 미이라, 다 미이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이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사상이 그 미이라 속에 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그 미이라로 투사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음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전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기하게도 무엇이 시작됐느냐? 그 영생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앉은 좌우에 있는 분들끼리 어떤 사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이냐? 어떤 사이예요? 예,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가 아니고 우리는 살과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누고 마신 사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 호칭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왔다가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삶을 은혜를 나누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형제는 형제 노릇을 해야 됩니다. 자매는 자매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와 달리 세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만남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의 수가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차별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 1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비유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자기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헤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 48절, 51절, 55절 이렇게 4번 요한복음 6장에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자기 선언이라고도 하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7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선언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곱 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빵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바른 인도도 받지 못하고 맹수로부터 보호도 받지를 못합니다.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는 안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에도 예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게 생긴 빵이 있다 할지라도,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입속에 넣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정말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여러분 입속에 쏙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제가 떡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떡을 가져왔는데 반은 제가 먹고,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3분의 1 정도는 제가 먹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빵을 준비해 봤습니다. 빵입니다. 맛있어 보입니까? 냄새는 안 나지만 저는 냄새도 납니다.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맛있는 빵이 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 입속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빵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떼어서 먹는 순간 맛있네요. 제가 먹는 순간 이 빵과 저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지 아니하는 사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생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디베랴 무리들에게 5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이라는 것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방법이 있는데 그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5번 정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버나움 출신들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온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마도 디베랴에서 온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가만히 그 들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듣자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을 알고 당신은 그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떡이니 양식이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군거리다라는 것을 헬라로 고우기조라고 하는 고우기조. 이 고우기조라는 말은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유래가 됐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안 들어봤어요? 구구구구구구 울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구구구구나 고우기조나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에서 고우기조라는 헬라어가 나왔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다 또는 투덜거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불평한 적 없습니까? 수군거린 적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수군거림이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수군거린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수군거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군거림이 단순한 수군거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 물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었을 때에 감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사를 덮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수군거림이었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고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감사를 덮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군거림입니다. 투덜거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를 들라면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고기죠. 끊임없이 투덜거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생명의 양식과 상관없는 수군거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수군거림을 곧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수군거림을 그냥 단순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수군거림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지금 자기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앙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3절에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수군거림이 있었다면은 오늘 수군거림을 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군거림을 그치라는 거예요. 수군거림도 일종의 습관이고 중독이에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군거림으로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탓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기쁜 것이 없어요. 왜? 하도 불평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다 멍들어 버린 거예요. 은혜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왜 수군거리는 사람하고 어울립니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형제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21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21가지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수군거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군거림이.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이끌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할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응답이 없었다고 하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도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요, 만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하기로 원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응답함이 있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에 가리키는 첫 번째 지향점이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의 배부름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 빵 대신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빵에서 영생의 빵으로,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의 배부름으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라, 전환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디베레에서 온 유대인들, 또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말씀 가운데에 점점점 우리를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저들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합니다.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귀를 타고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는 내 피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제는 자기의 살을 찢어서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풍성함의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으로,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 되시고 양식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실천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골고다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풍성한 빵의 역사가 오늘 이곳까지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진 그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